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온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이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때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에 봄의 기운이 가득하여 봄의 향내가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름다운 봄은 찾아왔건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함의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통치와 치료하심을 누리는 삶의 현장과 이 시간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나의 승리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늙은 아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나의 승리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줄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육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걸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동안 누렸던 모든 일상이 사라졌고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도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상의 기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통회하는 간절함으로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의 재앙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때에 전염의 속도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사오니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백성들과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과학과 재력과 국력도 그 어떠한 것도 이 무서운 질병 앞에서 온 국민과 교회에 기도할 것을 호소하는 미국 대통령처럼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자신들의 이익과 자랑에 몰두하는 교만함보다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호소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함과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전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민기 부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일 되게 하사 갈급한 우리 심령의 은혜의 담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위중한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비의 손길로 회복의恩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세 분의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의 여건과 현실에 부합하는 좋은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도들만을 섬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귀한 목사님을 주셔서 오랜 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우리 가족끼리지만 우리 늘 보는 우리 가족이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가 주의 풍성하심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우리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3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고 이 땅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반갑고 또 회복과 기쁨의 소식 가득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인데요. 사순절 넷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광고인데요. 주일 예배 광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이 광고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문자로 보내서 우리 주일 예배 광고를 또 시청하도록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몇몇 분들을 보았는데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광고를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또 우리 같은 구역에 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라도 꼭 전화를 하셔서 그 문자를 보고 어떻게 영상을 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권면하시고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고통당하는 이들 또 의료진과 그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그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용복 장로님, 박정욱 권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치유와 이 땅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고 있는 이들,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들, 또 정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공율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가득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시기보다 정말 이 시기가 힘듦과 어려움의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가기에 부족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섬기고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과 같이 이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이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리마다 주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인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살피심이 가득하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득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장신대 교수인 교회사 교수인 박경수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흑사병과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흑사병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1527년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당시 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약의 사용도 반대했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행동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하는 권면의 말씀은 꼭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간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아멘. 저는 루터의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온전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삶 가운데 고단함을 원하는 인생은 없겠지만 그 고단함이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뜻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고백하시렵니까?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때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모습, 평안의 때에 감추고 숨겨놓았던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품격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전염병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 저희는 모일 테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 내린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믿음이 적고 많음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심각한 품격의 손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치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가치관을 묻어간다면 그 일은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요셉의 꿈만큼이나 이 요셉의 형통함의 오해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39장에서의 이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제들의 손에 팔려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려움 가운데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형통하게 되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서 쉽게 듣는 그런 간증이고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열쇠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풀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요셉의 인생이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형통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이해하기 쉬워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품을 더욱더 파고들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전염이 되었다고, 정말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은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실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본인도 알 수 없는 꿈을 꾸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리 착하지 않았던 루벤이 그를 살리려 한 것도, 때마침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 구덩이 앞으로 그 상인들이 지나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품에서 그냥 아버지의 품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리 생생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거의 한 달째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일상의 그 한적함들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입니까? 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는요,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도 그 어려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없는 처지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읽기보다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도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형통한 가운데 그것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면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그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더라는 겁니다. 품격 있는 교인이라면, 품격 있는 교회라면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견뎌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되고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억울하고요,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형통하게 하기 시작하셔서 그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형통이 이해가 될까요? 그는요 여전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외국에 팔려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노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가 형통하다고 해서 그가 자유해집니까? 여러분 그가 형통하다고 해서 그가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여전히 그는요 억울한 노예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노예입니다. 그나마 다른 노예보다는 편했겠죠. 주인의 인정도 받았겠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형통함이라고요? 노예지만 조금 더 편히 살게 된 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10 중에 9은요 다 생각하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형통함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가 인생 가운데 고단함과 어려움과 그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정말로 좋은 타이밍은 그 모든 사람의 대장되고 모든 사람들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적절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높이 세워서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이 요셉이 복을 받았다든지 성공했다든지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형통이라는 단어의 말이 나올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것도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 갇혀서 경험한 형통함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그 감옥에서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통함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감옥에서 높은 사람을 만나서 나중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것이 형통함일까요? 고난 중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비교적 편안하게 산 것을 형통함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부함과 안락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의 형통은 고된 인생이지만 그나마 고생을 덜하고 그나마 매를 덜 맞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형통함의 정의가 우리가 잘못된 오해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통함이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큰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평안한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화려한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더 문제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에 형통함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놓고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입니까? 형통함이 아니라 그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형통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알기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긍정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 그 형통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사건에서 이 형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형통함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이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형통을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든 감옥에 갇히든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준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들어가게 만드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통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가 단순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있음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과 억울함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즐거움과 안녕을 위해 살았다면 성경은 결코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풍족해서가 아니라 가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짧은 생애를 사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제 나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비슷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50도 넘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사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아픔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 후에 들리게 된 째깍 하는 기계 소리, 그 시계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어머니가 가진 그 아픔의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가슴에 시계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머니의 그 시계 소리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보기도 싫었고 듣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원망했습니다. 저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과 그 원망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는 그 믿음 없음 앞에서 저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저는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그와 같은 시계 소리가 들리고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비로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그 아픔은 비천과 처음과 고단함이었지만 모든 생명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지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계속 그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사명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형통함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단함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의 품격, 성도의 품격이 무너지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인생,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무조건 성실함이 형통함은 아닙니다. 성실함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성실함 또한 탐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 환경을 초월해서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성실함이 있을 때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요셉의 형통함을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고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의 일을 잘 돌봐 주어서 이 간수장이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요셉의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잘된 것이라기보다는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된 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은 그가 유대인임을 알았다면 어렵지 않게 짐작했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의 재산이 불어날 때, 그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말일까요? 아마도 제가 이야기에는 그 요셉의 지혜와 그 성실함과 그 순수함을 보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와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집안에 복이 임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재산이 많이 축적되었음을 의미한지는 모르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관점에서 관용과 오래 참음을 보이고 고난 중에서도 초연함을 보이고 우리의 품격을 드러날 때, 또 그 베품과 섬김을 통하여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배가 3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3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가 3이 되고 3이 예배가 되는 모습일까요? 고난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모습, 고통당하는 이와 함께 울어주는 것,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가 3이 되며 3이 예배가 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 우리의 품격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만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복음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웃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품고 이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핍박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될 때 보디발이나 간수장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그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품격 있게 잘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말을 하게 하고 보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청담교회가 누려야 할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간증하며 그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함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로 불쌍합니다. 왜? 당신은 몸이 아파서, 당신은 고난을 당해서, 너는 불쌍합니다. 너는 집이 없어서, 너는 형편이 초라해서, 너는 실패한 거야. 너는 좋은 직장 가지 못했잖아. 너 좋은 대학 가지 못했잖아. 여러분,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형통함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형통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가치를 따름으로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달라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존경을 받고,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면 그것이 교회의 형통이 되는 것이고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품격은 우리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가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름을 인정받으면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형통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난해도 아파도, 그래서 가슴에서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들려도,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도, 지금 극한 고난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요셉이 그것을 견딤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 인생 가운데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고단함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의 품격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 자녀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은 항상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항상 조금 더 편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많이 가졌거나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이들을 보면 그냥 부럽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치근하다는 생각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용기 있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지는 못해도 주님 한 분이면 되고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풍요로움도 낭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품격을 보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의 품격을 지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견디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형통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청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온전히 드러나고자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